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첫 번째로 맞는 화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삼손 이야기 가운데서 나실인 거룩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찾으셔서 본인 성경에서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다른 많은 사사들에 비해서 이제 성경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삼손이 12번째 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사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사사기의 뒤에 나와 있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사사기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사들을 왜 굳이 12명으로 했을까? 특별히 그 앞에 있는 무슨 압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자기 자식들 또 손자들 그렇게 부요하게 했다는 얘기밖에 없는데 굳이 그랬을까라고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이 보통 12지파, 12제자, 12사사 이렇게 맞춰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는 삼손이라는 사사 12번째 그리고 사사 중에 어쩌면 기록된 사사로서는 마지막이죠.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에 보면 이제 엘리 같은 사람, 대제사장 엘리였던 사람도 사사로, 그리고 이제 사무엘 같은 사람도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뒤에 알려지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은 이제 12명의 마지막 사사가 되겠다 이겁니다. 즉 왕권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권과 그런 어떤 행정적 능력과 권리를 가진 존재가 사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사울 왕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지도자들이 사사 목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손을 바라보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전의 사사들과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손 사사가 무슨 특징이 있는지 그 배경 가운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첫째, 40년의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소사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압축돼서 나와 있지만은 특별히 삼손의 배경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자세하고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2월 25일 안식일 때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니라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40년이라는 기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사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 누리는 평화의 시기가 40년이라고 사사기에는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온니엘 때 40년 동안 병원했다든지, 그 다음에 에훗 때는 그 앞에 있는 이제 삼갈과 연관되어서
2명의 사사를 포함했기 때문에 80년 동안 평안했다든지, 뭐 두보라도 마찬가지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40년의 기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펼쳐졌던 평안의 시기가, 삼손 때의 배경은 평안이 아닌 그 반대의 압제의 시기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40년 딱 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시대, 이게 사사기의 기본 개념인데, 그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것이 바로 삼손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는데요? 회개를 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삼손 배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옴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죄악에 완전히 젖어버린 거예요. 그 이방인의 세속적 문화에 완전히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보면은 삼손이 그 바이툼에 도망가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유다 족속에게 삼손을 잡아오라고 그럽니다. 유다 족속이 어떻게 해요? 삼손을 잡아다가 줘요. 뭘 해야 되는데요? 예? 여러분,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 순사가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야, 김구 그 독립운동 하는 사람 빨리 잡아다 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숨겨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독립투사와 함께 무슨 일을 꾸며서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사를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사사와 함께 블레셋을 대항하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듯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그것도 뭐하고 있어요? 잡아다가 여기 있어요라고 갖다 준다는 거예요. 왜요? 사사 팔아서 내가 편해야 되니까. 사사 팔아서, 하나님 백성 팔아서 내가 편해야 되니까. 완전히 그 세속 속에, 그 이방의 우상 속에 완전히 젖어 있는 거예요. 사사가 있으면은, 그 이전에 사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대항해서 미디안 족속 쫓아내고, 구산 리사다임 왕 쫓아내고, 암몬 족속 쫓아내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사사 잡아오라고 하니까는 냅다 묶어가지고 잡아다가 주면서 다시는 우리 조금만 더 편하게 해주라. 이게 지금 삼손의 배경이. 회개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사를 잡아다가 바쳐버리는 시대라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야, 정말.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셔요.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니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셔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신실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도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의심할 것이 없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인데, 어쨌든 40년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시기여서, 이제는 삼손의 배경에서는 압제 속에서도 회개함이 없는 40년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시더라.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삼손의 엄마가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굳이 그것을
여러분, 임신하지 못한 얘기, 이런 얘기 없이도 그냥 하나님이 삼손을 지명하셔서 사사로 부르시니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에훗의 엄마가 에훗을 어떻게 낳는데 오른손을 못 쓰더라,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두보라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삼손은 그게 있어요. 뭔가 던지는 메시지가 다른 것이죠. 배경이 다른 것은. 굳이 그 짧은 지명 가운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연필이나 볼펜이나 만년필이 있어서 쉽게 쓸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파피루스라든지, 파피루스 이전에는 양피지에다가 그 핀으로 쓰는데 제대로 쓰여지나요? 보관이 제대로 되나요? 이사해서 하나 읽으려면 이만한 양피지 가져다가 저쪽에서부터 굴려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압축해가지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배경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엄마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성경에 주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임신하여 출산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굳이 피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굳이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믿음을 양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이라는 존재도 심지어 나시린으로 그가 취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려는 사람, 또 자신이 마음에 있어 하는 사람이 전부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재림교회 내에는 이쁜 사람이 없나 봐. 마음에 든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 눈에 탁 들어. 나시린인데도. 그들의 영적 상태가 믿음의 장식을 양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임신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식, 믿음의 자식들이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방의 압제 속에 그럭저럭 적응하고 그 가운데서 그럭저럭 평안하게 살더라 이거예요. 새 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그럭저럭 잘 살고, 하나님을 적당한 거리에서 적절하게 믿으면서 그럭저럭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되레 교회에 더 덜 나오면 돈도 더 많이 벌 것 같고, 더 좋은 명성에,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배우자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삼손의 시기였어요. 다른 하나는 그 임신하지 못하는 삶, 회개하지 않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산하지 못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불임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는 종종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임 가정 누가 있어요? 첫 번째, 한나도 있고요. 한나가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죠. 또요? 네? 네,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못 낳았었잖아요. 경수가 다 끊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또요? 라헬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낳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삭도 결혼한 지 20년 후에 자식을 갖게 되죠. 그동안에 얼마나 임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괴로웠을까요? 신약 시대로 가면 또 누가 있을까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해서 그 남편 사가랴가 이제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죠. 어쨌든 성경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낳고 이삭도 결혼하고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자식을 낳고 한나도 오랫동안 결혼하고 자식이 없었고 엘리사벳도 아주 노년에 침례 요한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오랜 기간 불임 상태였고 임신과 출산을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식을 낳게 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외롭고 괴롭고 힘든 가운데 누구를 더 찾았어요? 하나님을. 한나.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의 종의 괴로움을 한 번만 들어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마음 가운데 자녀가 없으므로 그 심령의 가난함을 하나님께 간절히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총으로 임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술술술술 잘 풀리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약합니다. 베드로가 만약 그날 물고기를 약심 잘 잡았더라면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들어왔을까요? 그날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들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대의 선방에 보면은 그의 인생도 그와 같을 것이 될 것인가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저 깊은 데로 던져보라고 했죠. 그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일 틈이 없습니다. 3명의 소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려 25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이 없이 평화의 시기에 살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하러 빨려드는 거예요. 이웃집의 바알신이 더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면 다산에 의해서 자식을 더 많이 낳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봤자 삼손집처럼 임신도 못한다는, 다산의 신을 믿어야지. 아세라, 그걸 믿어야 많이 낳지.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재림교인들은 신년 운세 보러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 장감리교회나 이런 분들 가운데는 신년 운세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무려 25년이나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에 그들이 달려간 곳은 우상 숭배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평온하고 잘 사는데 그 평온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깊어지는 삶이 아니라 세속적 영화와 세상적 풍요와 세상적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평화, 하나님 없어도 되는 풍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자기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믿는 면전에서 대놓고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년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살았는데도 그들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정말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돼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 마노아라고 하죠. 예, 마노아. 여러분, 마노아 하면은 혹시 생각나는 성경에 다른 인물이 있나요?
2절에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마노아라는 말은요, 정확히 누구 이름이랑 똑같냐면 노아라는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입니다. 네. 성경에서 이름이나 어떤 단어 앞에 미음이 들어가면 대부분 동사를 명사형으로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있죠. 가다 할 때 그것을 명사형으로 바꾸면 감, 오다 할 때 그걸 명사형으로 바꾸면 옴. 이렇게 우리도 미음이라는 받침을 넣어서 명사형으로 바꾸듯이 히브리어에서도 앞에 미음이 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가 명사형이든지 뭐 분사형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장소를 나타낸든지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정확하게 노아라는 이름이랑 동일한 이름이에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위안, 안식, 평화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노아의 이름의 뜻이 정확히 노아로서 위안과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재밌는 것이 있어요. 마노아가 노아라면 뭔가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잖아요. 마노아하고 노아하고 비슷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구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많이 비슷한 게 있어요. 노아가 몇 살 때 자식을 낳았을까요? 하도 오래전에 공부해가지고 제가 창세기를 이잡듯이 잡았는데도 500세. 그 당시에 보통 몇 세의 자식을 낳았어요? 100세 전후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 100세 전후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100세 전후로 자식을 낳았는데 노아는 몇 살 때 첫 아들 낳아요? 500세 때. 홍수는 몇 세 때 일어나고요? 600세 되던 해에. 그러면 적어도 결혼하고서 몇백 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500살에 낳았으니까. 100살에 결혼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뭐 40살이나 50살은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 대부분 자식을 낳는 시기가 뭐 109세에 첫 아들을 낳고 뭐 120세에 낳고 그러잖아요. 그럼 100살에 낳았다고 봤을 때 40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괴로웠을까요? 괴로웠을 것입니다. 남들은 다 100년, 200년, 300년씩 자식을 낳고 있는데 40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을 때. 근데 그 주변에 또 분위기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자기 눈에 아름다운 사람들을 다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사람들인 자기 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눈에 아름다운 사람을 전부 다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사사기 전체 내용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게 똑같이 일치하는 맥락. 사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라는 그 단어는요, 이제 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선악과를 하와가 봤을 때 뭐 하기 좋고요? 보암직하고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고,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사실은 의역해 놓은 것이고, 히브리 말로 하면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성경은 인간의 눈이, 의식적인 눈들이
얼마나 우리를 오류로 빠져가는지를 창세기 3장의 타락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의 이 시대와 노아의 시대가 너무나도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보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심판이 내리잖아요. 노아 시대, 마노아 시대 아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다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듯이 노아 시대의 노아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방주를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삼손의 아버지 이름 마노아는 노아와 똑같은 이름으로 배경이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하나 있죠. 삼손의 세 번째 특징은 나실인 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실인 서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삭도는 칼이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르는 칼. 그래서 태에서부터 나음으로 받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보면은 주어가 누구예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가 누구예요? 에? 마노아 아내죠. 네. 마노아의 아내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렇다면 나실인 서약에 있어서 삼손만 나실인이 아니고 삼손의 엄마도 나실인의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나실인 서약을 하고 있는데요. 나실인은 민수기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초라는 말은 술이라는 말입니다. 오래되면은 초가 되잖아요. 식초가 되고 하듯이 그게 넘어가면 이제 식초 발효가 있고 알코올 발효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초는 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 나실인은 포도의 소산을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아라. 즉 말해서 평생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간별로 1년 또는 7년 이렇게 기간별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실인이 서약이 끝나는 날 그는 삭도를 대서 머리를 다 밀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바칩니다. 민수기 읽어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삭도를 대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뭘 가까이 하지 말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요. 근데 삼손 이야기에 보면 뭘 자주 만져요? 사자 시체 안에서 뭐 꿀이 들어있어서 그걸 또 만져. 여기 부정한 것을 절대 먹지 마라고 그랬는데, 시체는 부정한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에 의하면. 근데 그 부정한 것을 계속 만지고 먹고 이방 여인들만 쫓아다니고, 삼손의 나실인의 서원이 얼마나 참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 성경에서 유난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실인의 세 가지 서약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 것,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이것을 나실인 서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나실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나시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영어로는 나자라이트라고 합니다.
나자라이트 하니까 어디서 좀 익숙한 단어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 발음도 거의 비슷해요. 나자렛. 영어 발음이 나사렛,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나자렛 그럽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 나시린이 나사렛하고 동일한 단어로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리아에게 고지된 대로 나시린 존재,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 나시린이란 말이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뜻이니까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였다라고 주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근데 히브리어 철자가 약간 다릅니다. 가운데 자가. 그래서 재림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 자료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뭐 나시린이 구별된 거룩한 자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도 처음부터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 그리고 나시린의 삶이라는 게 단순 구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누군가에게 헌신과 봉사를 통해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 구별된 삶을 보통 나시린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삼손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혼자 거룩한 영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룩한 구별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존재, 나시린적 삶이죠. 근데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시린, 구별된, 거룩하게 헌신된 존재로 취급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히브리 언어는 철자가 약간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기에는 약간의 부담이 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시린이라는 이 말과 나사렛이라는 말이 거의 동일하게 혹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의미적으로는 상통, 하지만 철자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성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시린 세아그라는 것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속으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인데요. 이 구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처음부터 하나님께 서약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술 마시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그리고 나시린에 하나 되어 있는 시체를 만지지 말고. 나시린은 삼손 같은 경우에는 엄마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에 대한 내용이 무려 3번씩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3번씩이나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나시린의 삶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이 이제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을 제압하기 위해서 계속 그 여인들을 통하여 삼손의 비밀을 캐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비밀을 얘기해줘야 안 얘기해줘요? 절대 얘기해줘요. 마지막에 이제 얘기해 주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 드릴라한테? 내가 어려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이게 잘 이어진다면 내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우가 뭐냐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머리카락 잘라서 힘이 없어졌고 머리카락을 안 자랐기 때문에 힘이 있고, 아니에요. 삼손의 힘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지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그의 헌신과 거룩한 구별의 상징성인 것뿐인 것이죠. 그가 머리카락이 잘려졌기 때문에 힘이 빠진 게 아니에요.
그의 헌신의 서약을 그가 파기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힘과 능력이 나간 것이지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 대부분 어린이 설교나 이런 것에서 강조했던 내용들이 머리를 자름으로써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힘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었고,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자신의 헌신과 거룩한 구별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헌신이 사라졌고 구별된 삶이 사라졌고 거룩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뿐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의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그분에게 세속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화요일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세속적인 시간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거룩하게 여기까지 나오는 이 상황이 구별이고 거룩이고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 기도가 없는 삶, 구별되지 않는 삶이고 그것은 거룩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타트 하면 병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질병의 근원은 사실 죄이죠. 그 죄를 없애는 것은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창조주와 자신의 구속주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요 병을 고치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뉴스타트 하면서 좋은 햇빛을 맞고 또 맑은 공기를 마시고 적정히 운동하고 고기 안 먹고 채식하면은 병을 나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뉴스타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기별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뉴스타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뉴스타트의 마지막 T가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 거룩한 삶이죠. 그게 능력이 되어서 치료의 힘이 내게 오는 거예요. 물론 채식하고 운동하고 햇볕 쐬고 맑은 공기 마시면 많이 몸이 회복하는 데 도움은 되죠. 네.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아닌 것입니다. 현대의 나시린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규약을 적용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나시린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겠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마치 술 취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으로 취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취할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세상적 성공, 세상적 풍요, 또 세속적 어떤 바램들, 잘 사는 것들, 이런 세상이 주는 이런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방탕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힘을 얻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하늘의 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 삶은 반대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매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요. 저기 뒤에 성경 통독표가 있는데 작년까지 다 읽으신 분들이 꽤 된 것 같아요. 올해는 가능하면 전 교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든 우리 삼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말씀 안에 사는 길이요, 이게 성령 안에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는 하늘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강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다 술 취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할 줄도 몰라요. 기도를 깊이 있게 정말 울면서 통회하면서 하는 기도가 없어.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보다 조금 길 뿐이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발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날 타락한 이 세대에는 거룩함을 보여줄 주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삼손 시대의 마누아라는 존재가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언의 신 기별에는 마누아의 가정은 그 세대를 본받지 않은 구별된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통하여 삼손이라는 거룩이 능력인 존재로 나신인을 삼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락한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을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룩이 능력으로 주변에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거룩이 능력인 오늘날 나실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거룩한 백성으로, 나실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구원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